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지난 주일부터 찬양을 드리는데 그 동영상을 우리 목사님들, 노예 임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마스크 끼고 그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냐고 마스크 꼈는데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오냐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칭찬을 드렸습니다. 매주일마다 에스더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예수님 오시기 480년 정도 전에, 약 500년 전에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도 크세르크세스 1세 왕, 에스더도 왕후, 모르드게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하만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이란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 가운데 그때 그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가늠할 만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127도 각 나라에서 왕을 위해 가지고 온 왕한테 드리는 예물,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아예 돌에 새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도 다 새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은 전부 최고급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왕께 드리는 그 나라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가늠할 만한 그런 영상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제 친구 조병호 목사님이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제국이 바벨론부터 이어지는 로마 제국까지 그 성경과 관련된 제국들을 다룬 그 책을 보아도 참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 자기들 기준으로 번영하는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문이라고 하는 돌로 된 큰 문을 세워놓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어떻게 그 문에다가 써놨는가 하면은 모든 세계는 이 문으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실감을 안 하시네.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에스더서 지난 시간에 제 5장은 결단 기도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딸인데 양부이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딸한테 이런 때에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시키면서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 권위 앞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요.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결단하고,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외적으로는 사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왕의 검규를 내밀면 사게 되는데 내밀었으니까 사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지났는데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주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였다 그랬죠.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데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당신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나는 그대로 모습인데 당신은 총각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뀐 게 아니고 그 눈이 바뀐 겁니다. 왕이 볼 때에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응답도 귀하지만 더 귀한 내적인 응답은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전쟁 고화가, 포로 고화가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까?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잔치잖아요. 잔치광이잖아요.
잔치를 베풀도록 허락하옵소서. 계속해서 소원을 묻는데도 그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 자리에 하만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계속 묻지만은 내일 말하겠습니다. 지혜입니다. 궁금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에스더의 전략이 밀접되어 있는 왕과 하만의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날 저녁에 그런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 다음날 잔치에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란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하만을 경계하기 시작하게 되고, 왕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고, 또 하만은 반대로 자신을 왕 수준의 그런 동급의 그런 사람으로 한없이 교만하게 되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조스의 의인이 찍힌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도 그때도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잠깐 접어둡니다. 분노는 잠깐 접어두고 이 기쁨을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과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기가 이런 정도요, 영광이 이런 정도다, 자식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모르드게가 꿀지 않은 게 생각이 나니까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뻤다가 또 분노가 일어났다가 무슨 환자라고요? 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초석이 없었던 하만은 서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2월 달인데 12월 달이면 이제 자동적으로 조스의 의인이 지켰으니까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내일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피트, 50규빗짜리 장대를 세웁니다. 약 한 22m에서 23m, 1규빗이 45cm니까 그 정도 되는데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대를 세우고 그 일에 아내가 동조하고 그 일에 친구들이 동조해서 내일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잔치 전날 밤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거를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섭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디바인 프라비던스, 신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제목 그대로 섭리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게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라고 하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봅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인가? 그날 밤이 내일 잔치가 있기 전날 밤이, 내일 왕의 잔치를 열어놓고 하만과 왕이 에스더에게 초청되기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세워놓은 장대에 달려서 처형되기 전날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갓워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상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사역 동안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운행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여러분들은 자지만 졸지만 하나님은 시편 121편 말씀해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날 밤에 여러분들은 잠든 밤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여정의 밤의 추위가 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만들으셔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빌립보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왕이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랬어요. 왕이 불면증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한 개인의 사소한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증 있는 거 말고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고 그 밤을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구나. 원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27편 말씀에 잠을 주신, 평안을 주시고 잘 자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셔서 샬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잘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잠을 주셨는데 어느 날 잠 오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잠 오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왕이 잠 안 오면은 뭐 하겠습니까? 잠 안 오면은 술상을 차리라 그러고 여러분 주악을 울리라 그러고 그렇게 잔치하며 지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명령에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한 거예요. 역대일기, 실록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없는 게 일기죠. 역대실록은 물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그걸 즐기고 재밌어 하지만 우리는 그 암기 과목 그러면 싫어해요. 역사가 별로 그렇게 난 재미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일기를 읽으면서 잠을 청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저는 잠 안 올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몇 절만 읽으면 잠을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건지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역대일기를 가져다고 읽었는데 잠들려고 읽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때마침 읽은 곳이 어딘가.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데리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 읽은 내용이 마침 또 어떤 내용이다.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말씀. 자,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세웠는데 같은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알아내죠. 그리고 그걸 에스더에게 고발해서 왕이 암살될 위기에서 왕을 건져준 그 기사를 읽은 거예요. 자, 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침 읽었는데 그 두께 많은 그런 여러분 책 중에서 마침 그것도 얼마 전 이야기니까 최근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아주 안 하는 게으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즉석계시로 강대산에 올라가서 딱 펴서 읽히면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 매번 그렇게 하다가 딱 읽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걸 읽었어요. 그래 이건 양심의 가치가 있으니까 덮었어요. 또다시 딱 읽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읽었어요. 그것도 딱 덮었어요. 또 적석계시로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으니라. 그때 회개하고 지금까지 설교 준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딱 폈는데 핀 곳이 어디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그러한 사건 기사를 읽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 자,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렇게 내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뭔 훈장을 내려줬느냐, 존귀와 간직을 그에게 베풀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하만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책임진 총리가 하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만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전략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을 베풀고 훈장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베푼 게 없다고 하니까 심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때로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고 언젠가는 합력하여 그조차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왕이 나 때문에 생명을 건졌는데 아무 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딱 두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이 왕의 마음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그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만이 왜 그 밤중에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 내일 죽일 건데 왕한테 그걸 보고하고 허락받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죠.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일 좋은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훌륭한 청지기인데 성경 거기에는 제일 불의한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랬는데 그보다 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부지런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밤중에 그날도 기다리지 못하고 왕궁중에 와 있는 겁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뭐를 잡아요?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역으로 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찍 일어난 벌레가 잡혀 먹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진 자가 부지런한 겁니다. 그렇게 와 있는 하만을 확인하고 5절 자막에 없지만 읽어봅니다. 5절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측근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8절 말씀 9절 말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만에게 왕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하만이 다시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저를 봅니다. 왕이 또 지혜롭습니다. 고민을 하던 왕이 하만이 들어온 거 알고 그동안에 이제 하만에 대해서 이제 점점 왕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진 사람이고 알게 되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침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대접하고 보상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사람을 먼저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왕은 하만이 착각할 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심중에 마음의 생각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과대망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는 왕의 존귀 여김을 받는 신하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구국공신인 나 외에 1만 달러의 은을 가지고 뇌물을 주었던 자신만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하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착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가 주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그때부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들 만나면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할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들 만나면은 자기가 퍼스트가 될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브닌나도 마찬가지. 브닌나도 엘가나의 남편인 아내인 브닌나도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 수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는 겁니다. 자식 만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고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도 삶을 살다가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심중에 내 생각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착각이었죠. 저는 힘이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실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신장모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내 주먹에 한 대 누가 맞으면은 그냥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때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 차를 내 주먹으로 치면 차가 박살날 거다. 할렐루야. 티코는 가루가 될 거다. 덤프트럭은 그냥 부서질 거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8절 9절 읽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심중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왕 말고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왕 말고는 다 누려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모자를 씌워서 존귀한 신하로 하여금 마부로 삼아 이 성중을 거닐면서 선포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왕이 존귀하게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샘플로 삼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10절 말씀 반전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여러분 하만에게 이제 그 제사 이미 하만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이제 대궐문을 지키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되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네가 마부가 되어가지고 성중을 돌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 잠같이 할까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낮추면 낮아지는 겁니다. 교만했던 하만을 굴욕을 당하도록 하고 미경에 처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잘 아는 요절이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따라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통쾌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원수 앞에 주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으니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출리라고 하는 주경가는 에스더스를 주경하는 가운데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에스더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성경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코람되어 하나님의 목전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말씀이 에스더스다.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씀 한마디도 없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눈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목전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갈 때 모습하고 어제 집으로 갈 때 너무 상반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르드긴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자, 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하만의 얼굴이 어땠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뇌하고, 크게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그리고 급히, 지금부터는 서두르기 시작. 이제 급한 겁니다. 저는 하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정반대, 기초석이 있는 심령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2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외가 없으면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겁니다. 서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번뇌, 요즘 아이들 말로는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집어 싸고 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보면 고향의 아줌마들이 골치 아픈 일만 있으면 머리에 뭐를 싸요? 머리에 뭐를 쌉니까? 수건을 막, 안 해보셨어요? 수건을 뒤집어 싸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제 자기를 과시하던 그가 이제는, 여러분, 내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왕이 높였고, 그 자기는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까 큰 번뇌를, 고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다자를 찬양하던 그가 자기의 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은 게, 그때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은데, 그때에 그동안에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고 말했던 그들이 옳은 말을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대로 된 충고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크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자,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한 이야기예요. 악한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은 정말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충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걸 목격한 자들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원래 히브리어로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절대 우리가 못 이긴다.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으면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런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높은 자긍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면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짜 성도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나를 당하지 못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31장 말씀은 모세가 임종설교로 정말 마지막으로 준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나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너희들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가라, 전쟁에서 이기라라고 할 때 근거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원주민들 7족속을 너희 손에 넘겼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부탁하는 권면의 말이 여호수아야, 지도자로서 너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넉넉히 이길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의미를, 승리의 의미를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자, 그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인들은 충고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들을 수 없도록 시간을 안 주었어요. 여유를, 14절 말씀 마지막에 봅니다. 대책을 세울 시간을 안 줘요. 충고를 듣고 좀 깨우칠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14절 크게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또 빨리가 나오잖아요. 아직 말하고 있는 중에 충고를 듣고 깨우칠 시간도 없도록,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도록, 회개할 시간도 없도록 하나님이 서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왕의 잔치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응격거리 잔치 자리로 간 겁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6장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냥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억울했던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 적신, 위험, 어떤 여러분 위험이 우리를, 질병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목할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날 밤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절망적인 전날 밤에 역사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진멸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제가 이곳에 내려온 것도 그날 밤에 역사했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현모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상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은 선한 경륜, 선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자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서두르도록 만드는 일들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시는 목자가 되시기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이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목자가 계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